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목 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인데 조각목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였으니 이 조각목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 쓰임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조각목이란 나무는 성막과 연관되어서 출애굽기에만 26번이나 나오고 오늘 신명기 10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각목은 성막에서 귀한 기구들인 떡상, 분향단 등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성전 밖에 있는 번제단 또 그들을 운반할 때 쓰는 채들을 모두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띠, 사방의 기둥들 그리고 휘장의 기둥들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조각목 위에 금으로 입혀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모든 목재가 다 공통적으로 조각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 시대에 와서도 백향목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성전이 내용물이 되는 기구들은 역시 조각목이었다는 점에서 나무의 왕인 백향목도 이 조각목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이고 이 조각목을 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각목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쓸모와 볼품이 없습니다. 조각목은 목재 자체가 울퉁불퉁 꾸불꾸불하며 바르지 않고 삐딱하다 보니 목수들이 아주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더구나 시내산 근방의 네게브 광야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는 이 나무가 자라봐야 겨우 높이가 3에서 6m 정도 내외이고 가지가 밑둥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일쑤이고 또 그 수분이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잎이 넓지 않고 또 가시가 많아서 목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땔감용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각목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이는 성구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조각목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쓸모없이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내 자, 악하고 게으르며 교만하고 욕심 많고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목재로 삼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따듬고 반듯하게 깎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금박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각목은 뿌리가 깊이 뻗어나갑니다. 이 조각목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려서 지하의 아주 작은 양의 수분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건조함과 혹독한 모래바람 등 이런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수십 미터에서 많게는 2km까지 뻗어나갑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그 뿌리가 2km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성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한 그루 위에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조각목은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조각목은 못생겼고 쓸모도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각목은 바로 이 광야의 이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각목은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목질이 변형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보통 나무보다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온갖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변질되지 않는 나무를 취해서 불후의 명작을 만듭니다. 변질되지 않는 조각목의 이런 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서 축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축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조각목의 교훈을 받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참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조각목이 말은 못하지만은 변질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질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에스더 왕비와 같은 믿음,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또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정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공교한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이 조각목을 잘 따듬고 또 귀한 정금으로 싸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그 자체로만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공교한 장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소에서 이제는 모든 법궤나 떡상이나 분향당이나 이런 모든 재료들, 번제단 이런 것들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깎고 다듬을 뿐만 아니라 정금으로 안팎으로 싸서 변질되지 않게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싸서 그 안에, 특별히 법궤 안에,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두 돌판에 손수 쓰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궤에 안치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중동 지방에 올리브 나무와 삼나무와 소나무가 살았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왕궁에서 사용되는 귀한 가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가 이 올리브 나무에 타고 와서는 이 올리브 나무를 베어서 구유통, 그러니까 가축들이 쓰는 여물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하필이면 지저분한 그 외양간에 소나 나귀의 밥통을 만들다니, 나는 왕궁의 멋진 난간이로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슬퍼. 올리브 나무에 꿈이 좌절되는 순간 올리브 나무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자기가 있는 마구간에 그 여물통에 젊은 부부 한 쌍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여간방을 구하지 못하여서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하여서 그 아기를 이 말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유가 된 그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더욱 높고 위대하고 훌륭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귀한 잠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삼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삼나무는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큰 군함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삼나무는 사람들로부터 베어져서 조그만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삼나무는 매일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비린내나는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을 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나무는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이렇게 스스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태우다니,
이 삼나무는 세상의 어떤 해군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태워드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영광스러운 배강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소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소나무도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사시사철 푸르른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벼락이 쾅 하고 내리쳐서 하필이면 이 소나무에 떨어졌습니다. 소나무는 순간 깨어지고 번개에 끌려서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나무꾼이 큰 도끼를 들고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불이나 피하야겠군 하면서 이 소나무를 잘라서 질질 끌고 가더니 그 나무꾼의 헛간 한 구석에 쿵 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된 소나무가 한숨을 쉬면서 슬프게 지내던 어느 날 로마의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군병 몇이 헛간으로 들어와서 이 소나무를 어디론가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소나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어야만 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참 소망을 가졌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결국 자기의 꿈이 더욱 크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척박한 광야에 서 있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볼품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더 정교하게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장진숙 작가님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조각목 같은 광야의 한 그루 나무로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척박한 광야에서 한 방울의 수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2km까지 뻗어나가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굳건히 메마른 광야에서 설 수 있는 조각목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조각목이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시험이 와고 환난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남은 삶이 되도록 정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생, 이 땅에 하늘나라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말을 구유해 오셔서 이 땅에서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챙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처절하게 외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헛된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말게 하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천국에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나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엘리야의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엘리사의 7년 대환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모로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변치 않는 정과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실직과 배역과 모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조각목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조각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조각목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